오늘은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목회 서신서 중에 하나인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맡겨진 직분을 그 디모데는 아마 힘들어서 떠나고 싶어 했던 것을 이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바울을 따르고 싶어 했던 그 디모데, 인간적인 그 마음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다시 그 소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에서는 그 목회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소명,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선한 싸움을 늘 싸우는 것이, 그 맨 앞에서 싸우는 것이 바로 사역자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는 직분자를 임명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일꾼과 돕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임명할 때 그 자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함을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말씀에 의거해서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따르고자 저희가 이제 올해 집사 형제님들 다시 이제 임명하는 그런 일로 절차도 밟았던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말세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사역자는 늘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한번 선한 사역자가 됐다고 끝까지 선한 사역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하고, 본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사역자가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이제 4장에서 강조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역자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과 시험이 오게 됐을 때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성품의 교리를 지켜가는, 간직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역자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교회 내 여러 지체들을 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5장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가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남녀, 연장자 그리고 연소자와 상관없이 모두 다 가족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에 대한 고발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소문으로가 아니라 두세 명의 증인 앞에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징계할 것은 징계해야 함을 우리가 이제 5장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도 교회 내 여러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 있게 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체제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간의 상하 관계가 늘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상하 관계가 존재하게 될 때, 당시에도 주인과 종의 관계, 노예가 있었을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 자녀,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체제를 엎을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종은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는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기고 다른 것들을 했을 때 교리가 모독받게 된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분의 왕국은 세상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그 완벽한 체제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교리가 있고요. 그 교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3절에 보면 다른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타파하고 좋은 의도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해서 뭔가를 이제 혁명을 일으킨다는 어떤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5절 이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득을 그러니까 내가 재물로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경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 내 부자에 대한 것들을 경건을 이용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에서 욕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만족하면서 주를 따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들, 난해한 문제라든가 거짓 과학 이러한 것들로 기본 교리를 변질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6장 전체 이 세 가지 부류 사람들을 보면요,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체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그다음 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다른 부류의 사람 같지만 그러나 이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외에는 하나님의 성품, 경건 이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오늘 그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합니다. 오늘 1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어떤 본성인 영원한 생명, 시작과 끝이 없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존하는 생명을 갖게 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붙드는 사람인가? 재물을 붙드는 사람인가? 권력을 붙드는 사람인가? 지식을 붙드는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는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결국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한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경건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으로는 선한 양심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정체성을 보통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 그리고 영원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에나 이제 외국에 보면 1.5세대, 2세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민 세대였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의 세대들이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한다더러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정체성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인 거예요. 아이들은 그 나라 사람인데 자기는 그 생긴 거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죠. 부모님은 너희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부인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체성이 두 가지가 이제 그 분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통 대학을 가게 되면 보통 중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그 동네에서 쭉 자라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걸 못 느껴요.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는 걸 못 느낍니다. 그냥 미국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냥 흉엉 없이 다 대하니까. 근데 대학을 들어가면 유학 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외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에 가면 서양 애들은 서양 애들끼리, 동양 애들은 동양 애들끼리 분리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미국 사람이고 뭐 어떤 시민권자라고 해도 그냥 생김새로 분리가 돼 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고.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와서 어학당을 하면서 한국말을 배우는 그런 풍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생들끼리 너 아이덴티티 문제 겪었냐, 경험했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이들끼리.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를 잊고 정체성을 잊고 산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냥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똑같이 하고 그냥 똑같이 해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라고 살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정체성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정체성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사람들. 정체성은 주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그 나라에 있었던 그 사회 사람처럼 살았던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7절은 다시 한번 5절에서 10절에 나왔던 그 부유한 자들에 대한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3절에서 다른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5절에서 이득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사역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를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정의합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부유한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부유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의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17절에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바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능력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착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꿈이 건물주가 꿈이 되는 경우들이 아이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편하게 고정적으로 돈을 얻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가능케 하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낙타와 바늘귀. 그때 부자가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부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권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돈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돈이 모든 악의 뿌리인 이유가 바로 이 돈이 많아지면서 교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라고 잠언 16장 18절에 기록이 됩니다. 유명한 말씀 아닌데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역성경으로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통해서 교만하게 되고 이 교만은 멸망에 앞서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목회자가 해야 될 내용은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많이 이제 세속화되고 규모가 커지면 많은 직분자들이 이제 돈으로 이제 그 하게 됩니다. 뭐 좋은 말로는 헌금이라고 하지만 필수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지식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목회자는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이제 17절에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결국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순식간에 이거를 벌어들이는 데는 정말 피와 땀을 들여서 오랜 기간 벌어들였던 것 같지만 이것이 날개가 달려서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인생에서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불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가 있는 확실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알기에 많은 영화들과 드라마들이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나오게 됩니다.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신뢰하지 말고요.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재물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에 이어서 이제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주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님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 풍부하심에 따라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살 수 있는 그 돈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당신의 그 부요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돈뿐만 아니라 건강, 생명, 그리고 가정, 친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이 근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근원이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면 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정체성을 알면 그것을 했을 때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선한 일에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시면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이 개념이라면 이제 모든 문제들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나한테 있다면 이것은 나의 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라서 의롭게 생활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이것들을 과시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베풀라는 것, 나누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감독자의 자격이 있어도 대접을 하라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는, 그리고 5장에서도 참 과부도 이렇게 대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을 나누라는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회개 보고를 위해서 기초를 쌓으라고 이제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가올 때를 대비하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대비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만났을 때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초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회개 보고를 한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한다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전서 3장 12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한 일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무나 건초 같은 경우는 타서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나무나 건초만 남아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까 이것처럼 그분의 왕국과 의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이 납니다.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었다라고 그 청지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어떤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들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을 불러서 그 회계 장부에서 장부를 조작합니다. 문서까지 위조합니다. 그리고 자기 돈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 것처럼 막 쓰게 됩니다. 그때 칭찬을 받게 되죠. 그때 나온 말씀이 불의의 만몬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만몬은 청지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거기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주인이 되거나 불의의 만몬이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 내가 굶어가면서 다 나눠주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족하면서 주를 따르는 것, 그것이 이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족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아주 호화롭지 않는 그 상황에서 만족하면서 나머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기억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제는 구제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만날 때 친구를 데리고 주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 기초를, 다가올 때를 위하여 기초를 쌓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이 써야 한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정말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여러분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잊고 삽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커지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잖아요. 아, 이 정도면 얼마까지는 살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저만 하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을 부지불식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무슨 자리가 주어지거나 세상에서 뭔가 대접을 받게 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주실 때 그 주시는 분이 무엇을 하라고 주시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라고 판단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학생들 자꾸 이제 학생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특히나 이제 그 뭐 남학생들이 이제 많이 그런데요. 그 요즘에는 뭐 남녀 구분이 없어지긴 했던데 욕을 아주 찰지게 합니다. 학교에서요. 그 불신자들도 굉장히 욕을 잘하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욕을 잘하죠. 근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때야 될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모두가 다 그래요. 라는 말이 우리에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반에 여러분들 친구들이 모두 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법을 어기고 조금만 법이더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요 길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융통성 좋게 얘기하면 융통성을 발휘하면 조금만 갈 수 있는데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욕을 하면서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너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여기로 가라고 하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굉장히 결정할 때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일시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을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에 그 기초를 쌓는 그 길에 우리를 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인 디모데도 부자에게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담대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이제 사역자에게 있어서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 그렇지만 사역자에게는 특별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부터 나왔던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1장 4절에 거짓 교사의 그 꾸며낸 이야기가 있었고요. 1장 6절에 헛된 말다툼이 있었고 4장 7절에 꾸며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장난,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이런 것들, 이런 반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만 심각합니까? 그렇지 않고 그 시대도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전공을 철학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말씀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학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학자가요 예전부터 철학자였습니다.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철학도 했었고 거기 기초에서 과학이 나왔습니다. 이 과학들을 굉장히 많은 무궁한 발전,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 철학과 오늘 본문의 과학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도 이 교리를 위협할 정도가, 말씀을 위협할 정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 일행이 아테네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도 당시에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철학으로 포장된 것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9층에서 전기와 함께 그리고 마이크 이 앰프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다 과학의 힘입니다. 이 과학의 힘이지만 이 과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단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뭐 철학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학문으로 하면 제가 하는 학문이 가장 쓸데없는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바다를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성경은 분명하게 다른 거 없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바다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쓸데없는 공부하는 사람들 없기 때문에 다들 이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도요 과학과 철학이 있었고 영지주의도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당시에도 그 거짓 교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도 진화론 그리고 유신론적 진화론 등 여러 가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들이 있고요. 그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의해서 말씀과 교리를 지키는 것을 벗어난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길고 하나님은 진화의 방법을 택했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 대학 교수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만나면 정말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유치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열광과 인기를 받아가면서 살았구나라는 것.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철학 등의 지식을 내세운 자들이 교회에도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는 것, 이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끝까지 지키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교회 내에서 제일 부자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과 과학에 있어서도 가장 유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무시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할 때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온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떠한 유치한 논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과 학문과 합쳐서 융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평등도 좋고요. 재물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자리 가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부자가 돼도 좋고요. 그리고 어떠한 세상에서 좋은 세상에서 살아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좋은 어떤
것들을 발명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잊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를 위해서 기초를 쌓는 일에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내에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이 없도록 이 목회자는 말씀을 지키고 이 원칙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가장 큰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불확실한 대상을 보고 따르지 않도록,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보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자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고 서로 세워주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자를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과학자나 철학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시작임을 잠언 1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승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좀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그리고 시험 잘 보셨나요? 예, 설레설레 흔들고 제가 많이 찔립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한 해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지키고 인도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나의 재물이 아니고 나의 지식이 아니고 주님임을 우리는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청지기로서 그분을 보며 만족하며 그분을 따랐는지, 정체성을 잊고 살지 않았는지, 정말 은혜롭게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쳤는데 그것이 나 때문으로 생각을 했는지,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주기라는 걸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모든 세상에 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달도 주기적으로 돌고 있고 해도 주기적으로 뜹니다. 그리고 이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계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주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삼각함수입니다. 고등학교 때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주기가 하나만 있는 것 같죠? 이 주기가요, 이 삼각함수를 보면 여러 개의 주기에 있는 성분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쳐져 있어서 이게 주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하는 것을, 분석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화 분석이라고 합니다. 조화가 뭐냐? 하모니거든요. 이 많은 주기들이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각각의 그 주기를 분석해서 분해해 보는 것을 조화 분석이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주기를 예측하는 그러기도 하거든요. 저희 이제 쪽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주기까지 다 합쳐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있으면서 그 안에서 주기적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왜?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치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분야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반성하고요. 새해는 우리가 따라야 할 분들을 따르고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며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본분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 직업이 있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모이고 말씀을 읽고 교제하고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때를 대비하고 풍성해 주시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그 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그것을 잊지 않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매 한 해 한 해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